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화창한 날을 주시고 또 우리가 이 좋은 날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저희를 주장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모든 예배에 또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모든 시간을 주께서 같이 하시고 함께 하셔서 또 우리가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말씀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발걸음을 비추는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그 빛에 따라서 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시간들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아직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발걸음을 또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더 함께 모여서 주님을 높이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찬송 290장입니다. 290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유다서를 보겠습니다. 저번 주 저희가 유다서 개론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서론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강 주제를 잡아보면은, 그러니까 유다가 여기서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바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믿음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 그러한 내용으로 이 서신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여주십시오. 네. 자, 저번에 개론 시간 우리가 잠시 살펴보았었는데요. 이 유다서 저자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유다로 대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는 가장 첫 단어가 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성경의 제목이면서 또 이 책 기록자가 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동생이 신약 성경에는 4명이 그 남동생이 약 4명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요셉, 그 다음에 유다, 시몬 이렇게 네 명이 언급되는데 예수님이 그 사회 가실 당시에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니 그분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역 기간 동안에는 아마 예수님의 동생들은 구원을 받지 않았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형제 중에서 가장 먼저 구원받았던 형제는 아마 첫 번째 예수님 바로 밑에 첫 번째 야고보가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때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 아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유다도 아마 그 무렵에 구원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다락방인가요? 오순절 기간쯤에 거기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주님의 형제들이 같이 있었다, 같이 기도에 참석했다 해서 아마 그 기간 전에 구원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9장 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때는 아마 이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형제들이 아마 여러 교회들 가운데 잘 알려진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아마 이 주의 형제들도 비록 사도들은 아니었지만은 그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는 어떤 사역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교회 가운데서도 그 어떤 간증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 복음 사역의 어떤 그 중요한 한 부분을 담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가장 오랫동안 예수님을 지켜보고 했던 사람들이 아마 사도들보다는 주님의 형제들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음 넘겨주시죠. 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1절에 보니까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시며 부르신 자들에게 편지하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거룩히 구별하고 보존되고 또 부르신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3절에 나와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그 신분에 놓여 있다. 거룩히 구별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되었고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해서 바로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의 수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 성도들이 되겠습니다. 거룩히 구별하다 그 단어를 살펴보면은 sanctify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하기아조로 되어 있는데요.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단 한 번 영원히 그 예수님의 몸을 드려짐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똑같은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도들의 그 현재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신분이 바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바로 성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니까 보존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프리저브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로는 테레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심스럽게 보호되는데 손실이나 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된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 그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은 6절이나 13절에 보니까 그 심판받을 자들을 예비해 두셨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받기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거기에 이제 영어로 이제 리저브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똑같이 헬라어는 똑같습니다. 똑같이 테레오로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 보니까 유다가 권면하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라, 지키며 하는 그 킵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어로. 그 단어도 원어는 똑같대요. 테레오랑 똑같은 지키다 이 의미가 똑같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름을 받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름을 받다는 말은 뭐 초대된, 뭐 지정된, 뭐 택하여진, 그래서 이제 성도를 얘기하죠. 부름받은. 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겨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1절에서 중요하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기서 이제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이 구원에 대해서 관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한 분이 담당하는 거 아니고 전체 세 분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관계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od the Father라 되어 있는데 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시작이시다. 하나님의 마음에서 그의 구원은 시작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으로 그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 되셨다. 세상의 온 세상 죄들에 대한 화해 헌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19절, 20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은 이 시대의 그 사역은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삶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이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 세 분의 모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 사역에 관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자,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제 유다는 이 서신을 읽을 사람들에게 그 문안겸 또 하나님의 축복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긍휼, 평강, 사랑 이렇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똑같은 것이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 베드로전후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단어 차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종합해 보면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거죠. 근데 다음을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생각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 거기에는 뭐 돈이 있겠고 또 뭐 건강이 있겠고 또 명예가 있겠죠. 그러한 것들을 사람들은 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정의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는 축복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긍휼, 평강,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또 앞에서 얘기하면 또 은혜가 되겠죠.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바로 여기서 유다는 그것을 언급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사람은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축복이다, 복이다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돈이나 건강이나 보통 명예라고 생각을 하죠. 세상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축복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긍휼을 한번 살펴보면은, 자, 영어로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긍휼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 마땅한 것을 우리에게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신에 그것을 누구한테 내리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 내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평강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결코 하나님과, 다른 말로 이제 평화라고 얘기하죠. 평화의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마귀에게 속아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밖에 아니거든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그 사단의 포로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평화를 소유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강 또는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입니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거듭난 백성들에 주시는 것들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정의하면은 바로 십자가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죽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로마서 5장 8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가운데 이 사랑이 점점 깊어진다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은 처음 했던 것과 시간이 지날 때가 그 사랑의 깊이는 점점 깊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상태와 시간이 지나면서 하는 그 사랑의 그 정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성장함에 따라서 그 사랑의 깊이는 더 깊어진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축복,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3절에 이제 유다는 왜 이 서신을 써야 되는가, 그 목적을 우리에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기서 처음에 자기가 쓰고 싶었던 것은 그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대해서 쓰기를 원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강권적으로 가장 그것보다 더 필요했던 것이 바로 그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쌓을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싸우는 전투에 관해 쓰도록 그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쭉 이제 밑에 보면은 열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기쁨과 또 그 감사, 이런 것을 그 유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성령께서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현실적으로 드러났던 어떤 그들의 신앙과 믿음과 상반된 이단들, 아니면 배교자들, 배도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있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마귀의 자녀들과 우리는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이 땅에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싸움터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터다, 놀이터가 아니고 전쟁터, 싸우는 전쟁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넘기십시오. 자, 이제 4절에 보니까 이제 직접 우리가 싸울 대상들이 누군가, 그 적들의 정체를 지금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절이나 3장 3절에는 이 거짓 교사들이 장차 교회에 들어올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유다는 이것이 현실적으로 눈앞에 지금 드러나 있음을 우리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서가 아무래도 베드로후서보다는 나중에 기록되어 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바로 베드로후서에서는 앞으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지만은 유다서에서는 그 실제적으로 그 예언한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다서가 베드로후서 다음으로 나중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그 이단 중에 하나가 이제 이단 사상 중에 하나가
영지주의입니다. 영지주의. 영지주의를 간략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육신적인 것은 육체적인 것은 악하고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철학입니다. 이런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지주의가 극단적으로 두 개로 흘러져요.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 하나가 바로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안티노미안 무율법주의 또는 뭐 도덕 폐기론 이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육신이 악하기 때문에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영적인 분위기 그런 분위기를 조장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 육체를 뭐랄까요 가해하고 하는 그런 뭐 이방 종교 중에 그런 게 있잖아요. 육체를 가학해서 뭐 피를 내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극단적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제 안티노미안 그 무율법주의 도덕 폐기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다. 왜? 우리 죄가 다 용서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그 죄가 우리 구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은혜로 용서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어떤 뭐랄까요 방탕 이런 것을 나아가는 그런 주의입니다. 이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티노미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런 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는 이제 언가하들려 되어 있는데요. 속이는 자들 뒤에 보니까 그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나옵니다. 경건치 않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죠. 진실한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겉으로는 자기가 경건의 모양이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고 겉으로는 드러내 보이지만 그 속 사람으로는 그 생각이나 삶 가운데서는 그게 드러나지 않는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치 않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실제적으로 경건치 않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가운데 들어온 자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는 파레이스디노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는 크래프트 언웨어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몰래 들어오다, 뭐 살금살금 들어오다. 얼핏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러니까 적과 이게 대치를 하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아군이 성에 있고 적군이 밖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그 사이에 그 적군에서 분명히 누구를 보내냐면 첩자를 보냅니다. 간첩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틈을 찾아서 거기를 공격하려고 첩자를 보냅니다. 마치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몰래 숨어와서 우리의 정보를 캐가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어떤 첩자나 어떤 이런 간첩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니까 그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 1절에는 그 거짓 교사들이 거짓 교리를 몰래 들여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이것이 들어왔냐 이거죠.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성을 파수하는 파수꾼들이 경비병들이 졸거나 아니면 딴청을 피우고 있거나 할 때 그때 몰래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경계가 허물어졌을 때 느슨할 때 이러한 것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볼 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대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력거리로 바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력거리로 바꾸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꾼다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믿음의 교리나 어떤 우리가 믿는 거에 대해서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린다는 얘기, 바꿔버린다는 얘기, 그러니까 교리를 바꾼다는 얘기 이런 의미도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그 안티노미니안 주의가 그거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이런 주의라는 거죠. 근데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그렇지 않다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육신의 행위인 이런 그 생욕거리, 음란함, 방탕함 이런 것들로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육신적인 어떤 것들을 조장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런 거짓 교사들 또 이단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진리를 부정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인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니까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면은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으로 또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유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한다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본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한다는 것이죠. 그는 단지 선한 선생이고 좋은 사람이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그 진리를 바꾼다는 얘기죠. 부정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이단자들의 또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 이러한 이단자들, 배교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기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은 아까 6절하고 6절에 보니까 천사들을 예비해 두셨다.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을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 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해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신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토록 이제 보존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또 영원한 멸망 속에 가둬질 사람들도 이미 따로 예비해 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미 왜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기로 되어 있느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주장해 어떤 일을 행했기 때문에 과연 심판을 받느냐, 멸망을 받느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죄와 타락으로 전락시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람들께서 타락하게 만들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옵니다. 3장에는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을 부정한다, 부인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을 받기로 되어 있다, 결정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그 주제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으로 얻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쓰려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그래서 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싸우자. 이것이 바로 4절까지 이제 이 성경을 기록하고자 하는 진짜 목적입니다. 유다가. 자, 그러면은 우리에게 전달된 단 한 번 전달된 그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 본다면은 첫 번째로 자,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의 체계를 얘기합니다. 체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도 되겠고 또 그 믿음에 수반되기 위해서는 바로 믿음의 그 체계, 교리의 체계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때 말씀을 주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신 교리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교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 가운데 디모데전서 디도서에는 닥트리라는 이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16번. 그래서 어떤 건전한 교리,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렇게 언급한다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무너진다면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육고리를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은 바로 하나님의 건전한 교리를 이상한 교리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그들의 특징이라는 건데, 바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건전한 교리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싸운다는 얘기는 뭐 물리적으로 싸운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 믿음을 성도들에게 주셨다. 그 다음에 그 딜리버달 말은 전달되었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말하노니 이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을 위탁받은 대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믿음의 교리, 성도들의 전달된 이 믿음은 우리에게 위임을 해준 거예요. 위임을 해줬는데 그것은 우리에게만 머무른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하나님의 교리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에게 전달된 이 믿음의 교리, 이 믿음을 위탁받았기 때문에 이건 우리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 것이잖아요. 그것도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전달을 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집합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모든 성도들에게 또 주신 사명입니다. 바로 청지기적인 사명이죠. 바로 복음을 우리가 위탁받은 대로 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또 우리에게 맡겨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을 위한 싸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게 이제 히브리어 단어로는 이게 그 체육 용어랍니다. 그 운동 경기 중에서 그 선수들이 서로 이기려고 경쟁하는 거, 치열하게 경쟁을 하잖아요. 바로 거기에서 나온 단어인데 바로 싸우다, 힘써 싸우다, 필사적으로 애쓴다 이런 뜻이랍니다. 그래서 운동 경기에서 그 참여한 그 선수들이 이기려고 전심전력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전쟁에서 군사들이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싸운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 치고받고하는 뭐 논쟁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교리를, 이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고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싸우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뭐 논쟁을 하고 뭐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지켜나간다. 21절에는 너희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지켜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싸워야 하느냐, 어떤 모습으로 싸워야 하느냐,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항상 진리를 말해야 되고, 또 물론 우리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겠지만 항상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항상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진리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이 영적인 전쟁을 싸울 때 우리에게 무기가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무기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의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뭐 구원의 투구, 복음으로 예비한 신발,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 그 밑에 그 다음에 보니까는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무기입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전달된 이 믿음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것이 바로 지금 유다가 성도들에게 지금 전해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다. 왜냐하면은 이 싸움은 우리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주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선한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이것은 주님의 싸움, 주님의 원수인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우리에게 선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로 이미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또 우리를 구별시켰고 또 우리를 보존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지역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을 훈련시키는, 또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어떤 모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싸움의 준비들을 해 나가는 것이죠. 영적인 무기들을 갖추어 나가고, 또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이 싸움을, 실제적으로 싸움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 이 이단자들이 들어온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모든 교회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잖아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언급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20세 이상 되는 남자가 다 죽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모세, 일배가 다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또 그 모임 가운데 섞인 무리들이 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한 그 사건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 중에 믿지 않는 섞인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도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이 살았던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에서부터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원수들, 이단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2000년이 지나간 이 시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경계하고 또 싸울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지금 유다가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 주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 안에 부름받은 군사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지금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걸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삶 자체가 싸움이에요. 놀이터가 아니고, 교회가 어떤 친목회가 아니고 정말 실제적인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 전쟁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군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군사로 충실한 우리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만큼의 많은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힘써 싸우라는 그 얘기는 운동선수가 그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합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런 영적인 근육들, 이것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모임 가운데서 단련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실제적인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셨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모든 삶이 만사태평하게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이 있거든요. 실제적인 이건 명령입니다. 싸우라는 얘기는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칫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았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의 소망이 있다 하면서도 만약에 우리 삶이 태만해지고 방관해진다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점점점 뒤로 퇴보할 수밖에 없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 가운데서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진하느냐, 뒤로 후퇴하느냐. 정지라는 것은 없습니다. 전쟁에서는. 정지라는 것은 우리가 정지해 있다면 이미 그것은 지금 내가 패배하고 있다,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전진하느냐, 후퇴하느냐. 우리는 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삶 가운데서 내가 주님의 군사로서 앞으로 또 전진해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머무르거나 뒤로 후퇴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싸움을 싸우라. 우리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서 너희가 싸우라.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에 이제 5절부터 시작할 건데요. 5절에 이제 그 구약의 그 많은 예들을 적용하면서 바로 하나님 믿지 않았던 불순종했던 사람들에게 어떤 심판들이 내려졌는지를 우리가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또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기셔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또 죄와 불법과 우리의 영적인 멸망의 운명을 또 해결해 주시고 저희를 구속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오늘 우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이런 시간들이 더 복되게 해주시고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고 또 모든 것 되시는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더 높이 찬송하며 또 성령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대로 오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기를 원합니다. 또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시간들을 주장해 주시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든 시간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영과 진리 안에서 참된 예배가 또 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